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또 숨이 다하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이제 인생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7편은 죽음과 삶, 또 생명과 사망, 그 사이에 서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자기를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한 인생을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주 간절한 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요즘 이렇게 얼굴빛이 밝냐? 참 얼굴이 맑다. 아주 굉장히 빛이 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밝게 하고 또 빛을 내게 하는데 그 밝음과 빛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죽음의 지경에서 나를 뽑아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오죠. 직접적으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랬어요. 사실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피난처,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끌어서 사망에 넘겨주려고 해도 내가 조금도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어떤 대적들이 있었는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내 살이 뜯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것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의 발이 미끄러져서 그들이 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요, 3절에 보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라는 뜻은 뭐예요?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와 그런 규모가 원수가 되어서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안연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끄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껌뻑하고 인생이 수그러들고 죽잖아요. 100가지가 다 나에게 좋을지라도 단 한 가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금방 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기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군대를 이루어서 나를 삥 눌러 진칠지라도, 그리고 큰 전쟁이 터져서 금방 그 전쟁의 포화가 나를 삼켜버릴 듯한 그러한 위기를 내가 경험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안전책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다윗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이 생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앙망하며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항상 다윗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나쁠 때나 악한 일이 그의 삶 속에 첩첩산중처럼 쌓여 있을 때에도 항상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그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을 그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지금 터지려고 해요. 원수가 나의 살을 먹으려고 막 나의 인생 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낙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을 그 역경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 날에 5절에 보니까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기서 이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초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감추어진 은닉처라고도 되어 있어요. 대개 전쟁이 벌어질 때 적병을 피하여 숨는 곳을 어떤 위장 장소라고 그러죠. 또한 또 매복을 쓰게 되죠. 적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초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내게 다가오고 군대가 나를 진쳐서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은밀한 장소에 아주 비밀스럽게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기서 나오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게 되면 피난하여 숨을 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은밀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어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막 쫓아왔어도 바위 위에 높이 두시면 원수의 화살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원수의 칼이 나를 후려치지 못하고, 원수의 창이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나를 높이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찾으려고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찾았다 싶으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아주 비밀한 장소로, 원수가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나를 거기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잡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하셔서, 나를 높여 주셔서 아주 바위 꼭대기에 세워주시고, 그래 원수는 있지만 원수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숨겨주세요. 전 이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재판을 한 5년을 했어요. 형사재판도 해보고 민사재판도 해보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증인 또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서류, 그때 그 상황, 그때 내가 한 그 말 무심코 지내왔는데 그게 다 재판석에 서보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빼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면케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상대가요 거짓 증인을 막 세우고요, 거짓 증거를 막 들여대고요, 거짓된 그런 서류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요, 심지어는 막 변호사를 사는데 그 변호사들도 뭐 싼 변호사가 아니에요. 막 사서 막 했는데도 심지어는 제가 그건 변호사 측에서도 들었어요. 도대체 저 목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당체 자기가 잡을 수가 없대요. 요거다 싶으면 저걸로 쭉 빠져나가고, 저거다 싶으면 저걸로 쭉 빠져나가고, 변호사가 도대체 저 목사하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제가 뭐 똑똑해서 하겠습니까? 그 변호사는 법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사들은 그 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법을 배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 유효적절한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주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제 책상 서랍 속에 조그만 메모장 하나도, 쪽지 하나도 하나님이 다 익게 하셔가지고요, 그게 나중엔 다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문가도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산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그리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자, 이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제는 피하여 숨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위에 그 명예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원수 앞에 피하여 다녔지만, 또 숨어 지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장막에서, 그동안에는 내가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즐거운 제사를 지내요. 이 즐겁다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늘 피만 흘리고 늘 곡소리만 나고 늘 죄 문제 때문에 슬피 우는 일만 있지 않았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화목제물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리고, 또 제사장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의 가족과 더불어, 자기 친구와 더불어 그 성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배설하고 즐거워했어요. 옛날에는요, 고기를요 아무 데서나 못 먹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꼭 짐승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갖다가 고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몰래 숨었다고요. 성전에는 은밀한 은닉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감추셨어요. 근데 이제는 원수 앞에서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떠들썩하게 친척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즐거운 제사를, 즐거운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승리의 계가를 그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신앙은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원수들에게 쫓길 때 그는 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구약의 토라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구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구 관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실 때는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그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원수 관계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 낯을 우리를 향하여 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아주 우리와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이 주님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때 너희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적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침입해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이집트를 향하여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원수 대적이 왔다고 해서 이웃나라 그것도 우상을 따르는 그 이웃나라에게 가서 원병을 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러 선지서에 나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요 에즈라라고 합니다. 에즈라. 주님은 나의 에즈라가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과거에 이렇게 원수에게 쫓길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기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났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 때문에 갈라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버렸으나라는 표현이 뭐냐면 대개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돌보아 주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어려울 때 부모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지경, 원수한테 막 쫓기는데 부모를 찾아보니까 이미 부모님들은 죽으셨어요. 이미 부모님은 자기와 함께 하질 않으세요. 죽음이 부모님과 나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그 뜻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줄 부모조차도 이제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립고 그리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심지어는 나에게 친구가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찬찬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평탄하다라는 것은 26편에도 나왔죠. 수평이 맞은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기울어지지 않은 거예요. 곧게 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 참 가짜 증인들,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 이 악을 토하는 자라는 것은 조금 원문보다는 약하게 번역되었어요. 뭐냐면 폭행을 그 행하는 사람들이 씩씩거릴 때 그 숨이 거칠잖아요.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흥분돼 가지고 거친 숨을 막 화가 나 가지고 말이죠. 그 내뿜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대적이 막 화가 나서 그 나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헉헉대고 지금 막 나에게 달려오는데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나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건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원문으로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지금 원수가 나를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거친 호흡을 막 몰아세우면서, 그러니까 막 성이 나 있는 거예요, 원수가요. 원수가 이 성이 안 나고 그래도 차분하면 대화라도 하죠. 원수가 잔뜩 성이 나서 콧바람이 막 확 나오고 씩씩대고 지금 나한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순간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뭘 믿는 자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나에게 씩씩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하는 거예요. 뭘 아멘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그 순간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가 지금 와서 원수의 손에 나를 맡겼으면 맞아서 죽지요. 원수가 지금 무장을 하고 군사가 되어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와서 나를 지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멘 그랬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산 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그런 자의 땅에서 내가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생의 복병을 만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생한 다윗의 신앙 간증처럼 우리도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산자의 땅에 두어 너희를 도와주고 나의 선하심으로 너희를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